모세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바쳐야 할 예물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백성들은 즐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그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을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막, 또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될 기구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만들어야 될 것 중에 이제 모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부르는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36장으로 넘어가 보면 실제로 언약궤를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만드는 것은 이제 성막을 먼저 만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성막을 다 만들고 그다음에 언약궤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중요성에 대한 문제와 작업의 순서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왜 이게 다르냐 이렇게 딴지를 걸 만한 이상한 일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성막 안에 보관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의 면에서는 언약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성막 안에 보관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순서는 뭐 먼저? 성막을 먼저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이 순서에 의해서는 언약궤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하고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 보관되느냐?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매우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지라는 건 매우 이런 의미죠. 성이라는 건 거룩하다는 거고, 소는 장소라는 겁니다. 영어로도 보니까 홀리 오브 홀리네스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거룩 중에 거룩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발음은 틀렸을 겁니다. 발음은 틀렸을 거예요. 근데 홀리 오브 홀리 어떤 그런 느낌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자로는 매우 거룩한 장소입니다. 매우라는 표현도 약할 것 같아요. 그런 거룩한 장소 중에 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 바로 언약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속죄소가 보관되어집니다. 언약궤와 또 그 위에 덮여진 속죄소, 이 자리는요 특별히 무엇이 이루어지는 자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반복적으로 사해지는, 속죄되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매우 중요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와 속죄소는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계속하여 속죄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함께 계속하여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죄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셨고 성막을 주셔서 거기서 계속 속죄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깨어지면, 그래서 속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막,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먼저 법궤, 언약궤를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법궤를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카시아 나무의 특성을 좀 많이들 설명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저는 목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막 뒤틀려 있고 일정하지 않아서 뭘로 이렇게 잘라내고 또 반듯하게 뭐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와는 조금 다릅니다. 중동 지역의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나무는 굉장히 그렇게 무슨 이렇게 상자나 이런 걸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짜서 상자의 모양의 언약궤를 만들게 한 데는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베푸냐면, 그렇게 거룩한 물건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무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종.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틀을 짜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조각목 안팎으로 뭘 싸요? 순금으로 싸게 돼 있죠. 씌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합니다. 여기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 팔꿈치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센티미터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1cm에서 한 3cm 사이에 오차가 좀 생깁니다.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1규빗을 44cm에서 46cm 그 사이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규빗, 여기 2규빗 반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112cm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1규빗 반이라고 하는 것은 67cm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큰 상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자는 위에 뚜껑이 없습니다. 위에가 튀어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나무 상자,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모양으로 틀을 짜놓고 11절에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금을 말하지 않고 순금, 예전 번역으로는 정금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순금 정금은 뭐죠? 황금보다 더 순도가 높은 거예요. 황금을 더 불에 태워서 불순물을 더 제거해서 거의 99.9% 이상의 순도를 내는 것이 정금이고 순금입니다. 그것으로 언약궤의 안팎을 다 씌우게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 있는 성경이 있으면 종종 보셨을 텐데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단 거예요.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달아놓은 다음에 그 양쪽에 나무로 조각목으로 쭉 말하자면 봉을 만든 거죠. 봉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또 이렇게 다 씌웁니다. 그것을 양쪽 2개를 만들어서 양쪽에 쭉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내 모퉁이에서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 이동 수단인데 그 나무를 고리에서 빼두라고 합니까? 평상시에도 빼지 말라고 합니까? 평상시에도 빼지 말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왜 빼지 말고 항상 고리에 끼워 놓으라고 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게 하기 위함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리를 절대 고리에서 나무를 빼지 못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무엇을 두게 해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거기다가 무엇을 넣게 하냐면 증거판을 보관하도록 한 겁니다. 이 장면은요, 이제 저를 보세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가 반영된 건데 고대 근동의 문화를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세상의 어떤 그 고대의 사람들의 풍습도 그런 풍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화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계약서라든가 노예 문서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서라고 여겨지는 것은 가장 신성한 장소에 보관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거룩한 장소. 이집트에서는 그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발이다, 신의 발바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밟고 있는 발 밑에다가 그 문서를 보관하면 그 문서가 신의 어떤 보호 속에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지켜지도록 신이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고대 근동에 그런 문화와 이집트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다 하면 그 보좌가 어디에 있는 개념을 갖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언약궤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개념. 정말로 하나님은 거인의 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고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신다, 언약궤를 발판 삼아 거기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성막과 하나님을 만나게 연결해주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러한 거룩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속죄소예요. 보통 이 속죄소는 시은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디 위에 올려지는 거냐면 언약궤 위에 뚜껑처럼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가로 세로의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2규빗 반, 1규빗 반. 그런데 이 속죄소는요, 언약궤와는 달리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그 위에 순금으로 씌우게 되어 있지 않고 아예 뚜껑 자체를 다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속죄소는 단순히 언약궤의 뚜껑의 차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이상의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18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순금으로 뚜껑처럼 이렇게 두꺼운 판으로 만드는데 그 위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요. 이것은 그 형상을 만들어 천사를 숭배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를 쫙 뻗어서 양쪽에서 이제 마주보게 하는 이 형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바로 하나님 옆에서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수종두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들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며 악한 것이, 죄된 것이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가 쫙 펴져서 서로 마주보도록,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덮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좀 추적해 보시죠. 그 날개가 언약궤 위를 덮을 때 그 언약궤 위에서 결국 무엇을 덮으실까요?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뭐예요?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매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아직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죄가 씩 덮여지는 것은, 거기에 뿌려지는 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거기서 우리의 죄를 맑게 희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또 말씀을 대제사장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이런 장소예요. 죄가 깨끗해지고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런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언약궤와 속죄소를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예. 다르게 봐도 문제가 없고 같이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를 두면서 함께 성막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이 항상 뭘 바라봐야 돼요? 실제로 가려져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성소 안에서 그룹이라는 그 천사의 수종을 받고 있고 그 천사들이 그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자리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좀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저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그룹들의 수종을 받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느끼고 바라봐야 합니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래서 늘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거꾸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목회자가 드러나고 세상 것이 드러나고 돈 버는 방법이 드러나고 성공하는 방법이 드러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되는가. 결국 초점이 자꾸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표현 자체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것을 빌미로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이래야 된다. 엉뚱하게 그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한 리더십의 본을 보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요. 성도다운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고요. 목회의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리더십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리더십? 그건 너무 귀하죠. 근데 자꾸 그 리더십이 어떻게 돼요? 돈 잘 버는 리더십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드러나야 돼요. 속죄소는 그걸 보여줍니다. 교회가 그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외침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 가는 거냐면 여기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느껴져야 돼요. 저도 그 생각하면요. 내가 얼마나 이 예배당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깊은 고백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며 설교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 사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고 설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걸 잊어버리고 설교할 때가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치우쳐요? 오늘 목사님 뭐 어떤 걸 설교할까?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려주실까? 메모하고.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메모하고 정리하고 성경책에 또 궁금한 거 쓰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메모하고 그래서 성경이 늘 좀 지저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사실은 소신이긴 한데 근데 자칫 위험한 것은 듣고 메모하다가 뭘 놓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 요즘 설교가 참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게 계속 좀 제가 주기적으로 그러는데 분석하는 데 치우쳐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좀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최근에 조금 제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건 좋은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내가 좀 많이 놓친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언제나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내 삶에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만나셔야 되고 그걸 느끼셔야 되고 늘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됩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조금만 더 나갈게요. 23절부터 40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23절부터 30절까지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 이 떡상을 말합니다. 떡상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고 31절부터 40절은 순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고 말해요. 등잔대입니다. 말하자면 등잔대. 이것은 어디에 보관되는 거냐면 성소에 보관되는 겁니다. 성소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죠. 거기에 놓여지는 떡상이고 등잔대인데 이 떡상은 마찬가지로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순금으로 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떡상 위에 올려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2덩이의 진설병이 올려지죠. 누룩 들어있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입니다. 그 12덩이를 늘 올려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묵은 것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누가 먹느냐 이것을 논하기보다 이 12덩이의 진설병, 이 떡상 위에 올려지는 12덩이의 진설병, 이 맛없고 딱딱한 빵이 뭘 상징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12덩이는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건 이스라엘 온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계를 다 끝낸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뭘 먹었죠?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었어요. 뭡니까? 언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며 그 체결된 것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확인의 자리로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상 위에 10덩이가 올려진 그 떡을 보면서 늘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데 그 종속자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12떡 덩이를 바라보면서 올릴 때마다 제사장이 대표로 올리겠지만 대표로 올릴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언약으로 묶여진 관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내가 잘 섬겨야 돼. 그럼 내가 종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지? 어떤 의무가 있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2떡덩이와 우리의 헌금을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 물질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산다.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질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 안에? 예물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예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도 그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예물이라든가 찬송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차원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게 느껴져야 되고 그런 결심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다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다짐 없이 오늘 잘 잤네 이렇게 간다든가 오늘 찬양은 좋았어. 근데 목사님 말씀은 지루했어. 이렇게 반응한다든가 오늘은 건질 게 하나도 없었네. 이렇게 반응한다면 누가 잘못되었는가 할 때 어디선가 지금 뭔가 바른 예배가 진행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재해지고 하나님, 또 하나님,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우리 안에 바르게 들어오는 이 싸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이 전부인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있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참 교만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참 교만해서요. 자꾸 설교를 하면서 무슨 소리 듣고 싶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 세련되게 잘하는데 이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배어나는 설교가 아니라 은근히 자기가 드러나는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생기는 거죠. 목회자는 그 싸움 해야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보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건강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토요일 밤에 일찍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이 노하우 찾아내셔야 돼요. 현준이는 어떻게 하면 토요일 밤새지 않고 리포트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내가 주일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내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싸움이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가 힘이 되어 또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이어지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등잔대는요 항상 불이 붙여집니다.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도 잘 채워 넣어야 되고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꺼지지 않는 등잔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항상 주의 백성을 빛으로 보살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보면 감리교는 항상 제단 뒤쪽에 12 요 등잔대 여기서 만든 등잔대와 같은 모양의 등불을 항상 켭니다. 예전에는 초를 켰고요. 현대로 오면서 초가 아니라 거기다가 전구를 껴요. 꺼지지 않게 하려고 전구를 껴서 코드 콘센트 꽂아서 늘 예배 때면 켜놓기도 합니다. 뭐 그게 촛불이면 어떻고 전구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정말 늘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강단에는 그 등잔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지성소 그리고 성소 또한 그 안에 보관되는 언약궤와 속죄소 또 진설병과 등불 이 것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죄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변함없이 나와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가지고 더욱더 긴장하면서 죄와 함께하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성도가 누려야 하는 궁극적이고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면 이 땅에서의 어떠함 때문에 위축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붙잡고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깊은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못 붙잡으신 겁니다. 아직까지도 염려에 매이십니까? 아직까지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말씀 옆에 무릎 꿇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느끼게 하실 것이고 더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인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와 함께 또 말씀과 함께 또 성도와 함께 하나님 동행하며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